로마서를 읽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본문보다 훨씬 더 어렵고 이해하기 복잡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있는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탄식. 여기서 곤고하다 하는 말은 비참하다 하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의 형편을 얘기할 때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이런 저자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대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본문 앞에 서서 우리는 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도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처지를 생각해서 했던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겪는 인간의 실존의 형편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실제로 살아낼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가지고 있는 탄식과 그런 아픔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아담 이후에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리가 이 탄식이다. 오라 나는 곤고하고 비참한 영혼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고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오는 맥락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려고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자기 삶에서 실제하는 죄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가운데 자신의 이 싸움 가운데 터져 나오는 탄식이 이 탄식일 거다. 오라 나는 곤고한 영혼이로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누가 나를 끌어 건져내서 구원을 받게 하랴 하는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인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고백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적어도 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내 자녀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마음의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실제 살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갈등과 번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나의 현실 사이의 갈등들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실제 죄와의 싸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세 가지 정도는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 부분, 특별히 로마서 7장 7절에 13절에 있는 그 말씀은 헬라어 시제로 하면 과거 시제였는데 지금 14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듯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를 들면 바울 사도가 지금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죄와 싸우며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바로 율법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의 성향과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자기 삶에서 죄와 이렇게 싸우는 싸움 가운데 그 경험에서 나오는 탄식이라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고아로 있다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있다가 때로는 죄의 종으로 팔려 있다가 그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됐다는
그런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쌓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어느 순간에 딱 하고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영접기도 하십시오, 영접기도 했더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그런 신분을 받은 이후에 그런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실력을 쌓아가는 긴 과정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도 말을 하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것을 넘어 그 이름에 걸맞는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이것을, 이 손을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런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공식이나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져가는 과정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 자신의 못남, 자기 자신의 부족함, 이것들을 인식해서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특히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이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쉽게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경계선을 딱 치고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너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폴 히버트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구분을 이렇게 경계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실제로 선교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경계 집단과 중심 집단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를 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딱 선을 그어서 너는 믿지 않고 너는 믿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고 누가 이것을 경계선을 정할 것인가, 이런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는 것도 위험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이런 형식으로 구분하지 말고 중심 집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은 딱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각자가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더 깊이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과 그분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다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저는 이 주장과 이 이론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로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잘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다른 할 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이해 속에서 이를 바라보면 아직은 버팅기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며 격려하며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힘쓰는 일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탄식도 없어요. 기대가 없으면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있는 사람만 엄마 하고 외치면서 울면서 떼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나오는 나는 비참한 사람 같아.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내 꼴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외침과 울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처한 현실, 이 현실을 안다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처한 곤고한 삶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보에게 도표로 제가 만들어 놓은 도표가 있어요. 이게 내 마음 안에 두 가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까 어린이들 설교 여러분들 함께 들으셨으니까 기억하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 계속 두 사람이 전화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전화해요. 예수님처럼 살아. 하나는 육신 속에서 죄의 법이 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면 돼.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야. 계속 이런 전화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을 보니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예전에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삶을 움직이고 하는 소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에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목표를 갖게 하고, 두 번째는 필요를 느끼게 하고, 세 번째는 추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를 잘 보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 아름답고 탐스럽게 여기는 목표가 생길 때 그래요. 제 목표이기도 한데 살을 5kg만 빼볼 거야. 이것이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멋있게 보일 거야 하는 목표가 생기면 내 마음에 감정이 동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겠다. 그 필요를 간절하게 느껴요. 그러면 내 몸, 내 의지는 이제 추진력을 발동하는 거죠. 그래, 내가 적어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살을 빼겠다. 이런 삶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두 가지 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럽은 목표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한강을 타고 가다가 서초동에 있는 진짜 비싼 아파트를 보면서 나 저거 갖고 싶다. 이 목표가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저걸 갖고자 하는 막 마음의 동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을 다 쓰면서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까 나누었던 조아라 선생님처럼, 조아라 선생님의 아버지처럼 내가 조금 덜 먹는다 할지라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굶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탐스러운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등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고 딸을 시켜서 곳간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쌀뚜기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았더니 어떻게 고백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목표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목표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가, 이렇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마 그것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갈망, 그것과 늘 맞서서 싸우는 것이 죄의 세력, 악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극단적으로 율법이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 죄가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세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르게 알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잠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하지만 부질없는 약속에 속아서 무난하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게 무난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나오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사무엘과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사무엘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는 그 아버지뻘 되는 분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였고 세상이 온통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로 풍성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들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 범죄의 끝이 어디 가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고 간음하는 일까지, 이 막장의 현실까지 이르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아버지 엘리가 듣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나무래요. 근데 어떻게 나무래냐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충고를 하죠. 그러지 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다. 그런데 아들들이 듣지 아니해요. 나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심판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서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모르고 지금 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아들들이 하는 죄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참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들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아니면 일반 예능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성인으로서의 기준이고 기초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희화화하고 믿음을 멸시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막 살아가는 삶, 그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제어하지도 않고 자기 가족의 삶을 제어하지도 않고 하는 삶이 너무나 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래 남들처럼 살면 돼, 남들보다 잘 살면 돼, 세상이 주는 이러한 달콤하지만 부질없는 약속에 속아서 무난하게 망하는 길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삶 가운데 가시렵니까? 오늘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경고를 받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리석은 태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주의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삶을 보니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를 더 이상은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걸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압박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에 최선을 다해도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책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다시 해보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죄와의 싸움에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죄도 크게 느껴지고 그 죄책감이 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금 죄와의 싸움에 나서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와 싸우지 않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상 죄와의 싸움, 내 안에 들려오는 두 가지 전화의 목소리, 예수님처럼 살래? 아니면 남들처럼 남들보다 잘 사는 삶을 추구할래? 이 목소리에 우리는 늘 귀 기울이면서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렇게 충분히 부른 곰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배가 고픈 채 상처를 입은 곰이 위험할까요? 여러분이 산에 가서 곰을 만났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뒤에 누워가지고 이제 편안히 쉬고 있는 곰이 무서워요? 아니면 전쟁에 지치고 상처를 입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곰이 무섭습니까? 상처 입은 곰이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패한 사단은 지금 우리를 마치 굶주린 사자가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싸우는 중이고 그 싸움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죄와 싸우는 중이고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조차 우리를 성장하는 그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호라라고 이렇게 곡소리를 내면서 탄식하는 목소리를 오우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시편 19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주의 소나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우리는 죄의 오염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고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 나 중심성이에요. 결국 죄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동은 그 목표가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분별이 있다고 하면 이웃사랑일 거예요. 이 분별력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정원 씨의 시와 산책 중에 있는 글귀를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나는 우월함을 드러내는 연민이 아니라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바치는 아부가 아니라 나에게도 있고 타인에게도 있는 외로움이 있어 우리는 작은 원을 그렸다. 이 글을 좀 이렇게 유추해서 우리의 사랑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그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교제하고 사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연민이나 아부의 관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많이 가졌어. 저 사람 좀 약하네, 부족하네 하면서 이것이나 가져요.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하는 연민,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근사하고 뭔가를 가진 것이 있어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저 떡고물이라 나에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아부의 태도, 그 마음의 태도로 갖는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한정원 씨의 구분은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공통적인 것, 외로움, 그것 때문에 서로 작은 원을 그린 이 관계, 이런 관계가 진짜 이상적이고 올바른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성육신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태권도 남자들은 다 배워보셨죠? 저도 군대 가서 전투화 신어가지고 태권도 1단을 땄거든요. 전투화 1단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전투화 신고 발이 잘 올라가지 않은데도 무릎 높이로 발을 올리다 보면 1단을 거저줍니다. 태권도의 기본 자세는 기마 자세를 해가지고 발을 적당하게 굽힌 상태에서 허리 양손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는 것이 기본 자세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사랑의 기본 자세는 뭘까요? 그것은 작은 원을 그리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으로 작은 원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그 사람이 복되고 나에게도 복된 일이 날 수 있어요. 아부나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죄의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기본 자세를 보여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신 이 사랑의 기본 자세를 갖춘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부나 연민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위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간절함과 갈망, 그것 때문에 서로 원을 그리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채워주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그 돕는 것이 결국 자기 이익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돕는 것. 그것도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의 위험성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와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귀하고 소중한 일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높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작은 원을 그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신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을 원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의 의미는 이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식하며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자라나는 때입니다. 가을에 보리를 심고 가을에 양파를 심어서 겨울을 지내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라난 보리나 양파가 더 단단하고 많은 수확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거룩함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와의 싸움에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 참 많죠.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 삶에는 평안하고 형통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너무나 통쾌한 한 장면을 봤어요. 생각을 한참 하게 되었습니다. 정선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최화정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아이돌이 이 최화정 씨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은 나도 모르면서 나를 미워해요. 악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이 하소연을 하자 최화정이 무심하게 이렇게 했대요. 사실 아무 이유 없이 너를 모르는 채 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 아무 이유 없이 네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퉁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퉁쳐.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억울할 때 있죠. 왜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지 않을까 안타까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받을 만한 자격과 여기서 누릴 만한 삶의 형편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안 생길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최화정의 말처럼 퉁치세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출애굽의 메타포를 사용하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낮에는 이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원망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 퉁쳐도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싸움의 결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어령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썼던 책인 먹다 듣다 걷다 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식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분이 70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잘 잊혀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냥 밥을 먹었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아니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여야지. 이렇게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혜령 선생님이 자기도 지기 싫어서 아니 감사라는 것은 받은 다음에 하는 거지 받지도 않고 하는 감사가 어디 있어? 밥 먹고 할 거야. 이런 형식으로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식사 전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미 주실 줄 알고 하는 기도, 이미 주셨음을 믿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어린아이들부터 식사 전에 드리는 이 기도를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날마다 식사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듯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나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는 탄식과 감사가 공존합니다. 내 입만 의지하여 쓰러지고 그래서 쓰러진 그 무력감에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탄식과 감사가 공존하는 이 삶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